샬롬.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바이블톡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의 내용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죄와 은혜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개념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잘못이나 실수, 혹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들을 인정하는 게 쉬우신가요? 아니면 어려우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 나의 잘못, 나의 부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것에, 그것에 솔직해지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자신의 잘못, 자신의 섣부른 행동과 판단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때가 있는데요.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은 가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에게 가인이 대들었던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는 그 가르침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회개 기도를 마치 면죄부처럼, 무한한 용서의 부적처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보신 야고보서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잘 지켜내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삐끗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죄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의가 퍼져나갈 수 있지만, 그 새로운 피조물 역시 새로운 흠집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든 그 피조물들에게 흠집을 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9년도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은 한 신부님이었는데, 굉장히 다혈질적이었던 그 신부님은 미사시간 강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성당에 와서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먼저 용서받고 오세요. 그냥 말로만 때우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 누룽지 긁듯이 박박 긁어서 가서 사과하고 오세요. 잘못한 사람들한테 결제 받아야지만 하느님에게 도장 받을 수 있어요. 그 도장 우리가 대신 찍어주면 안 되냐고요? 안 돼요. 왜? 우리는 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류 배달해주는 사람이니까요. 드라마틱한 연출과 그 주인공의 캐릭터성, 그리고 그 주인공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대사였지만, 이 대사 속에서 저는 용서, 특히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어놓고 그저 뻔뻔하게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리고는 돌아서서 내가 용서를 구했던 그것들과 비슷한 죄를, 아니면 용서를 구했던 그 죄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란, 그리고 회개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이 용서와 회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인가요? 6일 동안 세상의 파도 속에 흠뻑 젖어서 주일날 그 1시간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나가기를 바라고 계시진 않았나요? 목사님과의 잠깐의 그 대화의 시간, 기도받는 시간을 통해서 내 죄가 모두 용서받기를 원하시진 않으셨나요? 잠깐 몇 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회개 기도라고 드리고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가 백옥같이 희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용서와 회개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을 거룩하고 은혜롭게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조차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적도 있고 또 잠깐이었지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 그런 정도인데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1년 365일 거룩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너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인지한 후에야 하나님에게로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완성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그 죄인됨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행동이,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오랜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했던 바울조차 끊임없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성찰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인된 모습, 내 마음속에 있는 용서와 회개에 대한 잘못된 시선들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